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만세 이전에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홍수처럼 계속 부어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길을 택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오래전에 받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자매들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사온데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한인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아 티인에이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더 힘차고 강한 교회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철 목사님과 가정에 늘 주님 함께 하셔서 평안과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부목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탐욕과 죄악이 성하여 전쟁으로 살상과 파괴로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주 여호와께 속한다고 하였사오니 종전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누리에 평화가 오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교도 사상으로 세워진 미국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굳게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사 정치가 변하고 교육이 변하고 도덕이 변하여 무질서에서 질서로 사악함에서 선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시고 특히 북한 땅에도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위험과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루디아의 마을에서 일어난 복음 전파가 그곳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달 10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선교 축제를 은혜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영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수고하시는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모든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정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사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종을 통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1절, 2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저희 교회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동안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이종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한국의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73년도에 미국에 오셔서 정말 오랫동안 특별히 동부 지역에서 이민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단이 미주 아닌 예수교 장로인데 KABC를 창설하실 때 창립 멤버로 수고하셔서 그 바람에 또 저희 교회 오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계속 믿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10개월 동안 조용히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불러내셔서 이제 인사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동부에서 이제 오래 목회를 했고 했는데 그게 동부에 유명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뉴욕시티. 뉴욕시티에 매년 연초가 되면 1월 1일 날 연초가 되면 영시를 기해서 이제 높이 있던 볼이 땅까지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새해 축제한다고 그곳을 타임스퀘어라 부릅니다. 그 타임스퀘어 가까이에 뮤지엄이 하나 있는데 그 뮤지엄은 이름이 왁스 뮤지엄입니다. 왁스. 근데 거기를 한번 가보았는데 아주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꼭 실물과 같이 만들었어요. 정치가, 교육자, 또 무슨 배우나 가수, 운동선수, 심지어 9/11의 구조대원들, 소방서원들이나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 모습, 그것을 실물처럼 똑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전시해 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모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저분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고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의 전시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을 위시해서 노아, 아브라함, 수많은 사람들,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사람은 이름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 없기도 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믿음의 이름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11장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 이후에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냐? 바로 12장입니다.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아마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큰 스테디움에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 있고 관중석에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보여주겠다는 말은 바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면, 달리기를 바로 하면 11장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과 같이 될 것이고 더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끝에는 하늘나라고, 하늘나라에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달린 후에는 면류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리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는 말씀.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관중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정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인들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입니다. 응원하러 나와 있습니다. 격려하러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은 모두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당당하게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름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름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했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모세와 같은 복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모세도 같은 사람이 있고, 비록 목동 노릇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 같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온갖 비난과 또 배반과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인물들 가운데 기생 라합 같은 사람 이름도 거기 있더라고요.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에 이스라엘 유일하게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 잠깐 동안에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영광을 얻었느냐 하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대체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그런 실수하고 범죄하고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사라를 루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또 그 삼손 같은 사람 얼마나 바람을 피웠습니까? 다윗도 또 죄를 짓고 살인하고 온갖, 심지어 모세도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다. 힘을 잃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런 응원을 받으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십시다. 두 번째, 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수세기 전에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달리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달리기. 근데 달리는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녔대요. 하나도 입지 않고. 그래서 여자들은 입장 금지, 남자들만 그렇게 달렸다고 하는데, 요즘도 육상 경기 할 때 보면 뭐 옷을 이번둥만둥 하면서 가볍게 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한다면서 외투를 입고 짐을 지고 그렇게 달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리기라면 우리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것을 벗어야 될까? 뭐니 해도 뭐니라고 물질 문제가 아마 제일 먼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청년이 내가 모태신앙인데 또 율법을 잘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유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물질 문제죠. 예.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굴의 기도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할까 두렵사옵고 또 부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했어요. 사실 우리는 적당하게 가지고 적당하게 사용하고 적당하게 살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주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는 통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는 것, 육신의 정욕. 사실 목회하면서 큰 교회를 하고 아주 신령했던 분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교회도 풍지박산 내고 자신도 망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육신의 정욕,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보이는 걸 통해서 비교를 하고, 보이는 걸 통해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실수를 하지요. 그 예수님께서 절겨 다니시던 그 베다니, 정말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들려서 참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얼마나 그 가정이 정말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아주 막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잘 그렇게 예수님 모시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바쁘게 일하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절에 두어서 어쩔 겁니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초대교회의 아주 참 그 은혜스러운 모습,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재산이 내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그런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참 안타까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요셉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밭을 팔아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나누는 걸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는 감추고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남에게 보이려고, 사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얼마나 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명예욕, 누가 크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했고,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들으면 속상하죠. 아무것도 아닌 일 지내놓고 보면 별 큰 일도 아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잠이 오지 않고 신앙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무시다 하는 것 못 참고, 자기 자랑 못 참고, 남의 자랑 못 들어주고, 좋은 게 아니랬냐고 하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전 그 자동차 인슈런스의 그 카드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 그게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사고 내놓고 절대로 내가 그랬다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있어요.
사고를 내놓고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말아라. 그게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냥 좀 내고 물어주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말 듣고 내가 사고 안 냈다 빡빡 우기면서 그래 우겨봤자 통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내가 한번 우겨봤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잘 믿으려고 할 때, 잘 믿는다고 할 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 가지고 이방인들까지 전파가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에 잘못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구원의 기쁨을 느낀다고 하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 충만하는데 불구하고 유대에서 와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옥신옥신, 그래서 큰 총회가 열리고 아주 사도들이 동원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증거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 생활하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 그냥 다녀도 소용없다, 봉사를 해야지,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을 얻은 후에 봉사도 하고 그 얻은 후에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지도자들의 다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할 때에 청년 마가가 동행을 하다가 힘들다 하고 도중 하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합해서 선교하자고 했을 때에 마가가 다시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인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안 된다. 둘이 대판 싸움 했어요. 대판. 그리고 갈렸어요. 그 지도자들의 갈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은 참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참 은혜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로디아와 순두개가 다투었어요. 여자 리더들이 다투었어요. 뭐 때문에 다투었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섬기다가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제발 다투지 말라,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을.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한쪽이 사랑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보는 것이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서로 사랑이라.
사실 짐도 있고 저 있고 그런 짐도 있을 것입니다. 짐을 지고는 달릴 수 있습니까? 간단한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 어떤지 무겁다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무겁다 생각하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뭐 1000번 만번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무거운 짐을 항상 벗을 수가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로 확실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보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확실하죠? 우리가 더 분명합니다. 예수 보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 달리는 길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으라 했는 것을 실제로 믿도록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목표 없이 달린다면 허수가 아닙니까? 열심히 잘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달린다면 그건 더 헛수고지요. 우리 주님 누구신가? 그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 이런 것을 다 겪으신 후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시면서 뜻을 다 이루었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신 분이십니다. 완성.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딴 것들을 보지 세상을 보고 딴 사람을 보고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보면서 시험도 받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사실은 시야를 좁혀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정말 딴 것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좋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들은 양들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된다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것은 안전한 것. 그분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양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빛이라 하셨어요. 사실은 빛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빛이 없으면 아무리 있어도 없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아무리 없는 길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라, 예수님께서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이 내가 빛이지만은 너희도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발광체고 우리는 반사체인데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생명의 빛이 되어가서 우리도 어디서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말씀, 바로 믿음의 성공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예, 아멘이죠. 예, 네. 유명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도 천국 갑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에 올 때에 미국에 이민교회 할 생각을 안 했댔어요. 그저 공부하고 선교사로 간다 했는데 제가 온 그 다음 해에 제가 있던 신학교에 한 사람이 이민을 왔어요. 중장비 운전하는 분인데 한 40세 초반 된 분인데 분이 왔는가 보다. 그분이 석 달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혼자 이민 왔는데 그래서 좀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했댔는데 그 이후에 그분에 대해서 알면서 그 랄리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그분이 처음에 미국 올 때 자기는 미국에 전도한다 그랬대요. 미국을 전도한다. 영어도 못하면서 베리베리 땡큐 그러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고맙습니다가 베리베리 땡큐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 교회를 짓는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이민을 왔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죽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 봉투에 고향에 보내는 그 돈이 들어 있었고 그분이 가까운 미국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뭐 하나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는 인사만 하는 거예요. 인사만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고 말았는데 그 교회에서 그분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은 못해도 정말 미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고 이렇게 참 자기 교회를 자기 고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이것이 그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알려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셈인지 신문사에도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기 시작했네. 그러면서 그 신문이 한 달 동안 났댔어요. 신문에 뭐냐면 크리스마스 직전이었는데 하는 말이 김상암 김은
크리스마스 기프트다. 금년의 크리스마스 기프트라고 이렇게 신문이 나고, 그분 때문에 나는 뭐냐, 이게 나는. 저분은 3개월 전도 되지 않는 소리 돌아가셨는데 온 나라가, 온 지금 도시가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대학의 교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참 내가 믿는다는 게 정말 제대로 저분보다도 좀 하는 게 뭐냐, 감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든지 여기 있으면 여기서도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해야 되겠다 하고 바이블 스터디가 만들어졌어요. 그 교수 집에서. 그래서 20명, 30명, 그 다음에 60명 교회가 됐어요. 제가 첫 번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교회가 지금 랄리 장로교회로서 몇백 명 모이는데 그건 49년, 48년 됐는데 수많은 유학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 교수는 테네시로 가가지고 또 교회를 봉사 잘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무명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켰더니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더라. 저도 이래도 교회를 3개를 개척했어요. 3개를. 그걸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도, 믿음 생활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갈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를 억누르는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공자들,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세마포 입고 면류관 쓰고 우리 서로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면서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를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참 우리 목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50대처럼 설교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권고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연금, 감사 예물, 선교 예물 10의 1조를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이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을 흠양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도 흠양하시고 때로는 저들의 어려움도 흠양하시고 또 저들이 믿음으로 걷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도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힘차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한 주간에도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먼 또 한국 여행을 잘 마치고 우리 이종진 장로님 또 이유장 원사님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종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하며 오늘 친교를 대접하는 우리 스타브의 보험이사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에 세미나를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또 새가족반에 이번에 16명이 또 새가족반 등록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새 생명 한인교를 통해서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우리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 우리 박 목사님, 방성 목사님,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요.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 교회 우리 몇 년 전에 교회 다니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스타웨이의 데이빗하고 우리 세라 성도님 우리 일어나시면 어디 제가 들어오는 건 봤는데 중간에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또 저희 가족들 일로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동생 가족이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정선 장로, 우리 신명호 원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셋째 동생입니다. 셋째 동생.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방문하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배 후에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장로님도 또 잘 건강하게 다녀오셔서 마스크 쓰고 오셨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반 38기를 개강하는데요. 지금까지 새가족반 하면서 16분이 등록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장소도 새가족실은 너무 작아서 성가대실로 옮기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부터는 우리 스타의 보험이사에서 두 분이 우리 메디칼 건강보험 세미나도 하시고 우리 또 필립손 약사가 와서 또 이어서 제약 상담 우리 약을 보통 뭐 대여섯 개 드시는 분도 계신데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뭐 이런 상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선교를 주시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달 교회 행사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일 아침 성경연구원 또 수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에 휴강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새가족반실에서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가 보통 우리 성가대실에서 했는데 성가대 속에서 했는데 오늘은 새가족반실에서 12시 40분부터 모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플루샷 예방 접종을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보험을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7일까지 이렇게 안식 기간인데 사위도 보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보내는 안식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점심을 대접해 준 우리 보험이사의 사위 보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주일이 선교 축제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현황과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당회에서 우리 캄보디아 깜뽕짱 중고등학교를 이제 신설 허락을 받고 우리 임수정 장로님이 교실 3개를 건축을 해야 되고 또 실험실 2개를 건축을 해야 됩니다. 한 10만 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가 낳은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우리 다음 주일에 선교 헌금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구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영상을 한번 잠시 우리 임 장로님 선교사님 영상을 잠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 2년간은 무료로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송해준 교회도 없는 자비량 선교사이다 보니 재정에 한계가 있었고 또한 선교사님의 나이가 있어서 이 사역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했습니다. 한 가족의 도움으로 양계장을 시작하게 되었고 최대 1200마리의 닭을 키워보기도 했지만 5개월 동안 수입은 $100가 안 되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립을 준비해 두시고 계셨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제 개방으로 외국 자본들이 공무농장에 투입되면서 이곳 주민들의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서 학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2007년부터 4년간 대학생활 지원을 했던 11명 중 2명이었던 짜리아와 소케아 두 학생은 사명감으로 가득 찬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왔던 과정을 체험한 목격자로서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전달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해주니까 우리 레귤러 초등학교 학생들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원드막 주일학교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토탈 그로스 인컴의 10%는 이 교회의 11조로 바쳐져서 교회 운영을 도와주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들도 열심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주요 행사가 있는 날에는 500~60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도 초청하여 샌드위치를 나누며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그 한 가족됨을 느끼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인국성 선교사가 꿈꾸었던 선교 사역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을 키워내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키워진 일꾼들이 보여주는 성취는 놀라웠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찬양팀을 조직하고 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또한 대견합니다. 나날이 강해지는 아이들의 믿음과 전도 활동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성실히 사역에 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 어린 후원으로 학교는 잘 버틸 수 있었고, 이제 다시 열린 학교에는 학생들의 밝은 얼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국성 선교사는 초등학교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고등학교의 설립입니다. 이미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도 학교 설립을 요청해왔고, 또 지난 10여 년간 우리 학교가 쌓은 것들이 인정받아져서 중고등학교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특별히 1차로 중학교 7, 8, 9학년을 위하여 교실 3개가 필요합니다. 모두들 한보디아 사회의 이 학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밑거름이 될 인재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로 성장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때론 시간이 걸려도, 비록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젠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펼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쏟는 땀방울이, 우리가 올리는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조그만 우리의 헌금이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한 조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0장 1절 4절 부르신 후에 이종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새생명교회가 담당하고 후원하는 선교 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